164페이지. 자, 오랜만에 또 해봅시다. 자, 내용은 다 까먹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읽어오신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예, 뭐 같이 읽는 거죠, 뭐. 어, 그렇지만 다 읽어왔을 거라고 믿고, 엄청난 믿음이죠. 다 읽었을 거라는 그런 엄청난 믿음으로, 엄청난 믿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64페이지 이제 허풍쟁이를 만나서 계속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뭐야 이거? 음, 어? 자, 이 아이네. 자, 지금 여기 이제 딱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죠?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옛날 버전에서는 수다쟁이라고 써 있죠. 지금은 이제 허풍쟁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엄청난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여기 이제 예고편 신실이가 죽습니다. 예. 죽어요. 순교를 당하고 여기 소망이를 만납니다. 예. 민소망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소망이를 만나서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솔직히 좀 노잼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재밌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약점이 다 있죠. 그쵸? 약점. 이 무슨 장면 같아요, 이거? 이거. 이 사람 누굴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나 혼자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이 사람이 삼손이 요셉. 삼손입니다. 요셉이요? 네, 여기 머리카락이 다 잘려 나가 있죠, 그쵸? 음. 이 사람 누굴까? 음. 요셉을 유혹했던 음. 드릴라인가요, 드릴라? 고릴라. 드릴라 다 뚫어버린다. 어? 믿음을 다 뚫어버린다라고 해서 드릴라. 들릴라요? 어. 삼손 여기 자 머리가 빡빡 깎였어요. 자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그쵸? 나시린이고 아주 날 때부터 택한 받은 자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나기특별 네. 나기특별가 뭔지 알아요? 우리말로 쉽게 하자면은 여러분, 오리뼈 오리백숙 먹으면 오리뼈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걸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예, 천대 1로 싸워서 어, 이긴 그런 장본인.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여자를 너무 좋아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이 머리가 지금 이렇게 잘려 나간 채로 이 머리에 이 나시린 머리를 결코 자르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 이 머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 여자에게 고발을 하고 고발이 아니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 여자가 고발을 해서 머리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붙잡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어,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약점에 잡혀가지고 발목 잡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눈알이 뽑혀요. 삼손의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돌립니다. 맷돌. 큰 맷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잘 못 그리죠? 이렇게 해서 맷돌을 돌리는 어, 그런 노동을 하게 됩니다. 노예가 되죠. 눈알도 뽑히고. 어, 우리에게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자, 일단 살펴볼게요. 신실의 첫 번째 질문. 자, 이제 허풍쟁이를 만나가지고 신실이 어떻게 여겼죠? 허풍쟁이를 아주 깔끔한, 아주 매력이 넘치는, 아주 겉으로 보기에 아주 그 외모가 아주 준수한, 응? 영적으로도 뭐 육적으로도 굉장히 준수해 보이는, 영적인 외모도 육적인 외모도 굉장히 준수해 보이는, 마치 저처럼 아주 잘생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천이 얘기를 하죠. 화풍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사람 볼 줄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허풍쟁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신실이 분별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분별 질문. 그게 뭐냐? 164페이지부터 이제 나오죠. 누군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큰 질문 음, 첫 번째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수련회 때 받잖아요, 그렇죠?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 받나요? 삶 속에서?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낙엽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주 신실했어가지고 지금 이 10월, 딱 이 10월에 제가 8월에 예수님을 만나고 10월에 낙엽이 이제 그 피는 것을, 낙엽이 물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그런 창조의 그 아름다움, 그런 하나님의 세계의 어떤 그 감격, 놀라움, 이런 나를 만드신 그 기쁨, 나를 자녀 삼으신 그 기쁨, 그런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라마에서는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죠.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냐 이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안에, 이렇게 내 안에 은혜를 이렇게 받았을 때 이 은혜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은혜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신실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게 파쇄밖에 없다. 파쇄, 깨어짐, 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은혜가 드러나려면 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깨어져야 되죠? 내가 깨어져야 된다. 뭐야?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박살이 나야 그 은혜가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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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나에게까지 왔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짐으로 그 주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허풍선이 얘기를 했죠. 아, 능력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능력. 예, 능력. 대답을 잘했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 예,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나오는 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디모데 후서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말세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허풍쟁이가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와 충돌한다. 예, 죄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죄와 충돌하게 된다. 그런데 신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죄와 충돌하는 것을 넘어서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죄를 혐오하게 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죄와는 충돌할 수 있죠. 근데 죄와 충돌할 수 있지만 죄를 혐오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사단을 얼마나 많이 만났나요? 예, 저도 오늘 많이 만나고 왔어요. 많이 부딪히고 왔어요. 교통사고가 많이 났어요. 예, 사단을 많이 만났는데 이 사단이랑 많이 충돌했지만 여러분은 사단을 혐오합니까? 음, 사단이랑 충돌했지만 막 사단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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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끌어안을 수도 있어요. 부딪혔지만 부딪힘이 있지만 혐오하는 거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새로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혐오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랑 사랑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랑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 내가 나랑 예수님이랑. 근데 여전히 나랑 죄랑 이런 상태면 될까 안 될까? 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해. 요건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거는 계속해서 유지해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어떤 상태죠? 가는 음란한 상태다. 굉장히 음란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와 사랑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세요. 얼마든지 용서해 주지만 이런 상태가 됐는데 여전히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는 나중에 가면 심판받습니다. 이건 믿는 자들의 심판이 믿는 자들. 믿는 자는 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죄와 새로운 관계, 음,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떤 관계죠? 아주 혐오스러운 관계, 증오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단순히 죄와 충돌한다고 해서 나 죄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막 피곤해. 맨날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만 죄를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찌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질문. 심령의 은혜가 심령에 역사하는 걸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 큰 질문에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허풍선이 뭐라고 얘기하죠? 허풍선이 복음의 신비를 꿰뚫는 풍성한 지식. 은혜가 있으면 지식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허풍선이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은혜.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지식이 생기죠? 은혜를 받으면 지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쵸? 예수님에 대한 지식, 복음, 뭐 등등에 대한 지식들. 지금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철로 역정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지식이죠. 은혜가 있으면 지식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지식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네, 무슨 말 하죠? 음, 빌립보서에서 자,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지식들, 엄청난 지식, 엄청난 그 스펙,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 유명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지식. 자, 허풍선이 말한 지식과 사도 바울이 말한 지식은 뭐가 다를까? 딱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허풍선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요거. 바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 이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오, 여러분 민평강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민평강에 대해서와 민평강 그 자체 뭐가 다를까? 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어, 나를 사랑하셔. 맞아요. 다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지식이에요. 그쵸? 그쵸?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 요 정도 압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떠들죠. 신학 박사들이. 조금 신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평강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잘생겼다. 키가 180이다. 뭐 등등등. 근데 예수님 그분 주님의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떤가? 이건 다른 문제죠. 그죠? 예수님의 지금 표정이 어떤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심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이거 이거 다 찾아주면은 좋은데 이거 사도행전 9장인가요? 자 여기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비춰졌어요. 여러분, 빛이 비춰져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져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신데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때 바울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또 자꾸 바울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유명한, 제가 바울을 좋아해요. 천국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안수도 받고 어, 그랬습니다. 자랑이에요. 자, 3장이죠. 예배 3장.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와, 지식에 넘치는, 이 머리에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네. 지식으로는 모릅니다. 넘쳐 흐르는, 이 머리에서부터 넘쳐 흘러서 발끝까지 적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정말 넘쳐 흘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 정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아는, 내 영 깊은 곳까지 주님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식이라 답했는데 그거 아니다. 진짜 지식은 그런 게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신실히 쭉 했습니다. 목 아프네요. 자, 세 번째. 어, 말하기가 힘들어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지식에 대해서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가슴이다. 머리에서 넘치는 사랑, 머리에서부터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가슴으로 아는 것, 이렇게 돼야 된다. 첫 번째, 이 머리로 하는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가슴으로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아주 깊은 곳까지 그냥 여러분 자체를 아세요. 그것처럼 또 바울이 그 얘기하죠. 제가 아는 말씀 다 아주 끄집어 갖고 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리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아직 그 소망이가 나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기쁨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 기쁨이가 자라고 소망이가 성숙해서 내가 기쁨이와 소망이를 아는 것처럼 기쁨이와 소망이도 나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진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안모 씨라고 안모 양. 예. 사랑하니까 알고 싶어져요. 알게 되니까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쵸?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거 이미 살펴봤던 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머리로 아는 겁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가슴으로 정말 주님을 아는 것, 정말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표정이신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신지, 나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 예,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의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다 알게 됩니다. 알고 싶어 하고요. 예, 이게 진짜 지식에 넘치는 음, 그런 사랑이다. 자, 이 드릴라는 이 삼손에 대해서 음, 힘의 근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죠. 그렇죠? 그죠? 머리로만. 진짜 이 사람들이 사랑했을까요? 네? 아니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근데 우리는 이런 관계를 어, 세상과 이 세상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도 아닌 거에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이게 어풍선의 약점이었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이 드릴라의 가슴에 또 요 삼손의 가슴에 정말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예, 없으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됐죠. 그쵸? 예. 아, 네 약점이 머리카락이구나. 그럼 내가 보호해줄게. 이게 아니라 고발을 하죠. 야, 삼손 머리카락이 약점이래요. 어서 가서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잘랐으니까 붙잡아 가세요. 눈알 뽑히고. 예.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거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뭐지? 음, 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실제로 경험해 본 적 있냐? 뭘 경험했다고 물어보는 거죠? 사랑을. 실제로 사랑해 본 적 있냐? 누구를 사랑해 본 적 있냐? 예수님을. 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봤어? 이거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1000명 중에 999명, 10,000명 중에 9,999명, 정말 한 명 있을까 말까 다 걸릴 겁니다. 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 있어? 허풍선이 대답을 못해요.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낯빛을 재빨리 감추며 대꾸했다. 그따위 질문에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책에서. 그따위 질문에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많이 하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냐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양심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을 잘 못하죠, 그렇죠? 어, 근데 이거는 어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의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의지의 고백.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예, 이 마음이 막 불타는 그런 뜨거움이 없을지라도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사랑이 샘솟는다. 이게 의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날마다 사랑스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지만 가끔은 킹 받는다. 사랑스럽지만 열받을 때 있다고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럴 때 있습니다. 당연히 진노하실 때 있어요. 사랑하는데 왜 진노하냐?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었으면, 응? 감정대로 했으면 진노한 대로 우리는 그냥 쳐 죽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결단이에요, 결단. 의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이 맹세. 여러분, 결혼이 뭐죠? 결혼? 이 결혼. 그러면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이 다 풀립니다, 진짜. 결혼. 이 감정을 하는 겁니까? 결혼? 사랑하는 감정? 감정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감정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맹세죠, 맹세. 약속. 그쵸? 네가 어떤 꼬락서니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서로 약속하는 거죠. 네가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지금처럼 예쁘지 않을지라도 입냄새가 나고 눈곱이 끼고 그럴지라도 쌩얼이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맹세예요, 맹세, 약속. 결혼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대로 남자친구 만나지 마세요. 기쁨이 소망이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랑해 본 적 있냐? 그따위 질문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자, 6번. 자, 내가 가리고 싶은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약점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어,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슬픔도 올라오고 외로움